정말 만난 지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뵈니까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일날 과자를 사 먹으면은 혼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고요. 제가 이전에 청년사회 가면서 저희 팀원 중에 한 전도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 15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죠. 주일날 과자를 먹고 싶으니까 사 먹어야 되는 하겠고, 사 먹으면 혼나니까 과자를 몰래 사다가 CCTV의 사각 지역에 몰래 숨어서 친구들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과자를 사서 CCTV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이 CCTV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CCTV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지켜보던 분 어른들에게 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알아내서 거기서 과자를 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렸대요. 그래서 그 어른이 찾아와서 이놈들아, 너 주일날 이렇게 돈을 쓰고 과자를 사 먹으면 되겠냐? 이렇게 야단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순간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미리 주일날 쓸 간식을 사 두시는 것을 기억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어저께 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가끔 이런 어린아이들의 영악한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일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고요. 불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이 주의를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물론 이제 주일의 이야기, 안식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도 열심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손이 정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아마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손을 낫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그날 예수께서 그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안식일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사실 이거는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하여서 안식일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일을 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부터입니다. 1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나병도 고치는가 하면서 1장부터 예의주시했는데,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봤더니 2장에 넘어와서는 계속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 주도 면밀하게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아마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검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예수께서 이런 2장부터 계속 이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2장 9절, 25절, 3장 4절, 어느 것이 쉽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도대체 이 기적들과 이 사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냥 감시만 하지 말고 이 내가 지금 하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을 하지만 생각을 멈춰버리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잠깐 결론처럼 하나 기억할 것은,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하여서 개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혁주의고 우리가 믿는 신학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도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손 마른 한 손 마른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정말 손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11장 20절에는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볼품없이 손이 완전히 말라서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의미가 되겠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손 마른 남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가 그 회당에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한 손 마른 사람을 볼 것이고 예수가 그를 보게 되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오는 길목에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섭외해서 앉혀놓고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안식일날 봤더니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예수는 저 사람을 발견할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한번 내게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가 저 사람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고쳐줄 거야, 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고쳐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사람이 한 손이 말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감추고 있었을 겁니다. 옷 속으로. 예수님은 더구나 외지인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면 저 남자는 원래 저렇게 손이 말랐지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가 처음이고 처음 간 동네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이 한 손 말랐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유추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장애를 가진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옷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고 또 독특한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부유하여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실 손을 더 감추기 쉽겠죠. 화려한 옷 속 깊숙하게 넣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부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반면에 이 사람이 이 회당 안에서 왕따일 수도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저 구석에 그냥 친구 없이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것과 똑같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손 마른 남자는 저 구석에 혼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눈에 반드시 왕따처럼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가능성은 굉장히 가난한 거지꼴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한 손이 말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은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지꼴로 한 사람 눈에 탁 띌 것이고, 그럼 예수도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금방 눈치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옷을 잘 입었던 그런 지위 높은 사람이기보다는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회당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가난하여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눈에 띄어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 손이 말랐구나, 그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무리 앞으로 가운데로 불러내는 겁니다. 회당이 그 당시 어떻게 모였냐면 이렇게 넓은 방이 있으면 둥그렇게 둘러앉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서서 이 가운데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가 지금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고 여기 나와서 앞에 가운데 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리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상태를 다 알고 있고 내가 한 손 마른 거 알고 있고, 그렇지만 콕 나를 찍어서 가운데로 서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오라고 했고 그는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한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실제 예수님 때문에 회당에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 손 말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회당에 온 것뿐입니다. 그때 예수가 회당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예수가 가운데로 서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피해서 낮 시간에 돌아다녔던, 물두러 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했던 이 남자, 예수께서 찍어서 앞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손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당시 이 한 손 마른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아마 부끄러웠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병원 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내 아픔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특히 치과 같은데 내가 꼭 마치 이빨을 좀 게을러서 잘 못 닦아서 그렇게 충치가 생긴 것처럼 괜히 치과 갈 때마다 더 죄인 같고 더 내가 게으른 사람 같고, 그래서 충치에 걸린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병원 가는 것, 그리고 그 의사에게 내 입을 벌려서 썩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남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가 들어왔고 자신을 앞서 세우고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예수의 명령 앞에서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랐던 손이 회복돼 버립니다.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은 써주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 당신 손 나았군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 당신이 이 팔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어떻게든 이걸 낫게 하려고 했던 그 수고를 아는데 드디어 오늘 낫게 되었군요 하는 축하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정말 이상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의 아픔이 나았습니다. 생명이 살아났는데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 남자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이 비밀 같은 그런 치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너무나 잔인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명령에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뻗었지만, 하지만 감추고 있던 마른 손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미는 순간 이 손이, 말랐던 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손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모양도 완전해지고 살색도 완전해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동안 힘이 들어가지 않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생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탄성이 나왔을 겁니다. 와, 내 손에 힘이 들어가다니, 나았다고. 너무나 감격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손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손이 나았다고. 당연히 그들도, 함께 예배드렸던 유대인들도 함께 탄성 지르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병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죄인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고침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손을 뻗어서 고침 받게 되어서 나마저도 죄인된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코 안식일 날 이런 병남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 버렸고,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몸에 일어났고, 결국 그 일을 일으킨 예수는 죽게 되는 정말 신기한 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날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길래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계속 든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바리새인들은 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어겨서 망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구약의 말미에 보면 우리가 몇 번 보았지만 그 안식일의 그 정신, 안식일의 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구약에 없어졌고 그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시는 그 멸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식일을 어기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또 망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흔들어 버렸듯이 단 한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작처럼 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망한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로마에게 이렇게 압제당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인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안식일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한순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리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수장 같은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이 그들 눈앞에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를 지켜줄 지도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도자를 잃어버렸던, 이 순교를 당했던 이 로마 교회를 이 로마 황제가 더 크게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바울이나 이 베드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죽은 바울의 시신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우상 숭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바울이 손수건을 통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 그들이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를 지켜준다 믿었다면 죽은 시신을 찾아서라도 우상 숭배하듯이, 가톨릭에서 마치 그 성인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했을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켜준다, 그것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사단과 처음 싸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까지 가서도 결국 예수가 사단을 이겼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픈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교회는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울과 베드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마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고, 죽도록 안식일을 지켜보라고. 그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주냐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안식일이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 헛된 건 믿지 말라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 예배 드리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더 지켜주지 않을까, 안전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죠. 예수님보다는 때로는 재정들, 나의 사회적인 열심들, 노력들, 열심히 하면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안식일이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냄새나는 형의 옷을 입었을까요? 왜 그가 형의 옷을 몰래 가져다가 그 옷을 입었을까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 축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곱의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꺼이 그 옷을 입혀주었고, 야곱도 그 옷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결국 그 옷을 통해서 그는 정말 장자권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정말 그 옷을 입었더니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결말은 광야였습니다. 그 옷을 입고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고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 쫓겨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곳에 그는 그날 밤 하룻밤을 잠을 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형의 옷도 에서의 옷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것이 없다 생각했던 그날 밤에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형의 옷은 결국 껍데기뿐이었고 나를 정말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장자의 옷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만 입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안식일의 옷을 꽁꽁 싸매고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것을 벗기기 원하셨습니다. 마치 꽁꽁 싸매서 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남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듯이 안식일에 옷을 벗고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나에게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의 껍데기들, 나의 보호막들, 그것을 벗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의 부끄러운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치부와 내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도 껍데기와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말은 예수가 전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껍데기가 있는 한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언젠간 벗겨질 옷이고 언젠간 깨어질 것입니다. 조경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예수가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정말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를 예수께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그의 치부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언가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특별히 엄마에게 홀랑 벗은 몸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어린아이 때 모습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홀랑 벗고 가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드렸죠. 오히려 다치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 오히려 감추기보다는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다쳤다고,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나의 그 흉터났던 것들, 나의 어떤 모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덮을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감출 수 있는 껍데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껍데기로 덮어주실지 알고 정말 주님의 완전한 치유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껍데기를 한꺼풀 더 덮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껍데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오셨습니까? 껍데기 말고 우리는 알맹이를 구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세상의 기쁨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 기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께서, 저는 그 외할머니의 젊은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저희 증손자죠.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낯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잘 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늙으니까 무섭지 했던 그 말씀, 내가 늙으니까 무섭지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는 할머니의 주름 없던 모습이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주름진 그 모습이 그 눈에 보이고, 그 원래 그 육신의 껍데기 아래에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원래 그 모습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또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요. 사람을 볼 때에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 원래 그분, 원래 우리 할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그 껍데기를 만들려고 해요. 더 젊어 보이기 원하는 그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입고, 그리고 나의 역함이 있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 덮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겹의 이 껍데기로 나를 덮는다 한들 우리의 속은 여전히 썩어 있고, 우리의 속은 여전히 약함과 악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껍데기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껍데기 정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었던 그 손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있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감추고 싶던 모습들, 그거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를 감추어줄 껍데기 하나 더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가람들, 내 영혼의 이 절규들, 내 영혼의 아픔들, 오늘 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듯이 내 영혼의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참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광명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모든 아픔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은 말랐습니다. 주님께 내놓기 너무나 부끄러운 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 손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